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을 명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성경의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절기를 명절을 지키라고 3대 명절을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7대 명절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3대 명절은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혹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혹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좀 쉽게 아는데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혹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을 명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을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가을 명절을 감사로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어서 39절로 40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되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7일 동안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7일 동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구분은 7일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나팔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는 선포가
나팔을 부는 데 있는 거예요. 나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와 함성이 외쳐질 때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들린다 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나팔을 7월 1일에 나팔을 다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의 마음에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묻는다면 그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 삶이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착하지 못한 부분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되면 이제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 동안 초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5일 동안 초막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은 매일의 삶, 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단받는 존재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는 그냥 교회에 뭐 재정이 좀 모자라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라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감사절이요 절기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지켰고 그러면서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 나팔 소리를 듣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주님을 집중하여 찾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5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보내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일주일이 어떤 의미의 일주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 즐거움, 감사.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그 기쁨에 춤을 춘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기쁨에 그 구원의 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것들을 발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것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인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본명절인 유월절도 7일간 지킵니다. 가을 명절과 같이 7일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애굽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본명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름 명절인 칠칠절은 49일 동안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계수하고 기도하면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49일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후 7일, 유월절 후 7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 후 7일과 칠칠절 전 7일을 겹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가을 명절인 초막절 또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잘못 살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죠. 단순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거죠. 유대인의 가을 명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늘리고 몇 해 동안 먹고 편안히 누리자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혹은 여름 절기나 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절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판단받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고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되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과 우리의 시간과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을 명절은 구속과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었어요. 구속과 추수의 은혜.
지난해의 메시지와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또 좀 내용이 좀 풍성하게 보완되고 되었습니다. 자, 봄으로 시작하여 여름으로 격려하고 가을로 이어지는 감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삶이다. 내일이 그렇고 일주일 단위 안식일이 그렇고 봄, 여름, 가을 절기들이 또 겨울에 수전절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내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부터 명절로부터 시작해서 여름으로 이어지고 가을로 이어지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에 보면 6월절을 기억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6월절은 구속에 대한 절기로서 시간의 성별입니다. 시간의 성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셨구나라는 존재의 성별이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앞부분에 레위기 23장 9절로 21절에 보면 7절절이 나오는데 7절절은 첫 열매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보리와 밀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 26장 1절로 10절을 암송하여 7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0절은 우리의 선조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상이 떠돌이였음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은 방황하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우리 선조를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하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험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열매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요. 여기 납작 엎드려서 그냥 뻗어 있는 겁니다. 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족보도 없습니다. 삶의 기반과 근거도 없었습니다. 떠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족보들은 왕족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어쭈 이리 보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와 가문과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또 애굽으로 인도하셔 약속하시고 올려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놀라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을 언제까지? 봄으로 시작해서 여름으로 격려하여 가을로 이어지기까지, 가을 명절인 초막절까지 그들은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듬었습니다. 거룩하게. 잘 보십시오. 그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들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외적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외적을 찬송을 들으시고 물리치시고 우레를 바라여 물리치시고 천둥 번개를 보라여 물리치시는데 미스바가 높은 곳인데도 우레가 번개가 밑으로 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먹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연결이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순례길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지키고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존재를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는 봄으로 시작하 여름으로 격려하고 가을로 이어지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에 드린 감사는 구원과 추수에 대한 감사이다 라는 겁니다. 40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런 나무가 없습니다. 과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풍성한 나무와 과수들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는 두 장정이 한 포도송이를 이고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그 현상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40절에 말했듯이 순서대로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들을 취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7일 동안 감사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나무는 왕의 나무 열매입니다. 왕의 나무. 이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왕의 폐하와 그 왕의 나무 열매라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식으로 뭐 베트남식으로 말하면 둘리안, 과일의 황제, 알겠죠? 그렇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예? 자유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의 부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그 삶이 풍요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려가지. 종려가지는 대추야자입니다. 뜻을 보셨죠? 대추처럼 이렇게 큰데 얼마나 꿀이 뚝뚝 떨어지 단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에게 예속된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종려나무의 승리는 가지는 승리를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무슨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승리의 상징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전백승합니까?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백전백승 못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할 때, 마음의 생각이 두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애국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할 때, 근데 마음의 생각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올곧게, 생각을 바르게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을 왕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정결하지 못한 생각을 세상 사랑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성한 가지, 이것은 화석류입니다. 화석류. 화석류는요, 실제로 공부할 때요, 이슬에 맺힌 것처럼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신부들이 드레스에 보석을 박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화석류예요. 화석류 열매. 무성함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예쁘고 향기로운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하나님의 기억은 허니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피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단순한 땅덩어리,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세우면서 자기의 말이 예쁘게, 말이 향기롭게, 주님의 신부답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단장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생각을 곱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왕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고 왕의 나무 아름다운 것을 들여서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시내버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시내버들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네 가지 의미로 아름다운 나무와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단순한 열매를 드리고 그냥 헌금을 추수감사절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말이 예쁘고 아름답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생각이 올곧은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세워지도록, 그런 가을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집사람 보고 뭘 떡칠을 해가지고 헤어스타일 이렇게 했냐고 아침에 좀 불평을 했거든요. 말이 향기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처럼 되지 못하고, 그래서 곧 내가 아내와 우리 시언니한테 미안하다고,
감사절 절기하면서 다 멘트를 넣더라고요. 감사절인데 우리 공주가. 그래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왕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향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여 세우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억지로 어디 놀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얽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 절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노래를 이 네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됨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의탁을 하는 겁니다. 요 추수감사절에.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1년 동안 참 지켜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1년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텐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짓.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초막을 짓지는 않지만 지붕이 별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현대적인 의미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별을 왜 만드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희 고의 본향이 아니야. 너희 본향은 하늘에 있어.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도록 그렇게 창을 그렇게 낸다라는 겁니다. 을기설기 섞어서 초막을.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여러분 더위를 피할 때 농사를 짓고 더위를 피하고 좀 쉴 때 어떻게 합니까? 땡볕에서 못 자거든요. 그늘이 없으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쉬고 힘을 충전하여 또 농사 짓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관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초막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너희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릴 때 여관이 없잖아요. 다 잘 때가. 그러면 초막을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쉬고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것이 초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속한 안식일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요. 전도서의 특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의 믿음과 삶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충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11조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딱 짚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매하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주인은 경계선에 따라서 이 주인도 됐다가 이 주인도 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따라서 이 나라가 됐다 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유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분명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추수감사절기에 보세요. 요 반모퉁이에 이런 곡식들, 과수원에 과수 한 나무에 감이 몇 개를 남겨둬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감사는, 나눔과 섬김은 정확한 게 없습니다. 얼마 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많이 남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감격하면 더 많이 남길 수도 있고, 감나무 한 그루에 20개를 남길 수도 있고, 5개를 남길 수도 있고, 1개를 남길 수도 있고. 감사와 섬김은 기준이 없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봤다고?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나 봄절기나 여름절기나 가을절기에 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의 토라에 충실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와 섬김은 무한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에 인식하지 말고, 섬김에 인식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풍성하게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시잖아요.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감사와 섬김은 행변에 따라서 하도록 말씀하시고, 11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경계와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풀이나 아무 나무 가지고 흔들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무성한 가지, 종려나무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충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삶을 조정할 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때 우리 소유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기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사밧이 군대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서로 싸우고 해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져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절기에 대하여 감사하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안 돼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구속의 은혜와 수수의 은혜를 같이 연결하여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아가 구속과 추수에 대한 말씀, 오늘 40절에 아름다운 나무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들을 흔들면서 마음의 부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생각을 올곧게 하신 하나님, 예쁘고 향기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편 26편 6절의 노래를 불렀고 시편 118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26편 6절 7절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의인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노래했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18편을 노래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자와 긍휼으로 관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초막절의 절정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초막절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을 죄악에서 종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며 풍성한 것들을 안전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궁극적 승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능하기에 그들은 초막절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기도하며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린 가을 명절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세우고 감사하고 주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드리는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추수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소서. 그늘 숨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그늘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누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작은